이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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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같이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또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요 참 소망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속적 가치들이 놓아져 있기에 옛사람의 습성과 성향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죄악에 물든 저희들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표어로 믿음 생활을 영위하려 합니다. 실패와 상실감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향해 주방까지 챙겨가지고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흠도 많고 문제가 많은 인생들이지만 주님의 의로우신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나태함과 마음속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들, 상처의 쓴뿌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고 닫혔던 교회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에 따른 필요들도 채워주시고 그 지경도 넓혀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모임이 회복되고 선교와 전도와 주일학교 사역과 목장 모임의 기회들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과 의심과 괴로움들이 주님이 주시는 선명한 말씀으로 해소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와 경륜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2022년 대신방이 1월과 2월에 있습니다. 줌과 또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신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로비에 있는 신방 신청서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일정을 잡아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릴레이 40일 기도회가 금식 기도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끝이 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 10일부터 이제 20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 사무실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은 전도회가 모임이 있습니다. 매달 세 번째 주에 전도회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해당되는 전도회 꼭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전도회 각 교역자들이 들어가서 우리 전도회 모임 전에 예배할 때 그때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홍 집사님, 문금자 권사님 가정에 증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이든이라고 우리 증손자가 태어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조금 일찍 태어났는데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좀 있다가 또 건강하게 퇴원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 최홍 집사님, 문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함께 받으시고 또 축복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보고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말세다, 종말의 때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많은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나타나는 이상 기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또 기근, 성적인 타락들, 또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런 전염병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 관한 소문만 들렸다 하면은 이거 무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많은 이단들은 또 어떻게 말하죠? 자기들만 어떤 특별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직접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도대체 너무나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세 때에 나타나는 재앙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말세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한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 말세 때에 맡겨진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세, 종말이라고 하면 그게 언제일까요? 지금일까요? 지금이 말세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올 미래의 일이 말세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그 사건을 뭐라고 하죠?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 그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그때를 종말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리는 여러 가지 전쟁에 관한 소식들, 어느 지역에 큰 기근이 났다는, 화재가 나서 산림이 막 계속해서 몇 달째 타들어가고 있다는 소식, 자연이 파괴됐다는 소식, 지금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있다는 소식,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그러면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됐는가 라고 하면서 그러면 사회생활을 다 포기하고 주님 임하시기 전에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한 때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시기들을 종말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부터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 시기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도 당시를 말세의 때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이 바로 말세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지금을 뭐라고 그러죠? 말세의 때라고 부릅니다. 종말의 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세의 때에 재앙이 나타나는데,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냥 다 몰아가지고 그때 그냥 다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에 지금까지 종말의 모든 기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전 역사 속에서 계속 전쟁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재해예요? 최근에만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재해들이 일어나왔습니다. 전염병이요? 수많은 전염병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초림과 재림 사이, 즉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땅을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의, 이러한 심판의 많은 재앙을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7개의 재앙들은요,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기보다는 이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과 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기 동안에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구속과 심판의 일이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 기간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상황 가운데, 이 재앙이 내리고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멸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으로 죽든지 자연사를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부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요,
생명과 사망이 심판이 동시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때가 바로 이 지금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 이 심판,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선별적인 심판입니다. 차별적인 심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종말의 시간 동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계속해서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더 고집스럽게 완고해져 갑니다. 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떨어져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때에 일어났던 재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요, 출애굽에 일어났었던 재앙과 아주 유사해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만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도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려져 있는 집은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종말의 때인 지금도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임하는 재앙, 세상 가운데 임하는 심판은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성도들은요, 그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재앙으로부터 결코 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을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계시록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구조. 우리 잠시 그림을 잠깐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재앙이 나오는 말씀들이 그 요한계시록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7인의 재앙이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8장과 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7 대접 재앙이요 15장과 16장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몇 개 장들이 빠진 데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장들은 뭐죠? 삽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재앙에 관련된 6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겨요. 이런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장이 7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렬한 심판 중에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들을 해결시킬 방법이 없나? 라는 궁금증을 좀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게 바로 10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이 재앙에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그 그림들을 떠올리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들을 읽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각각의 재앙들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까지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어나는 재앙은요, 인간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것은요, 재앙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때 똑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앙을 보면은 각각의 재앙들이요, 갈수록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재앙 같은 경우는요, 인간에게
재앙이 시작되었다가 점점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이렇게 확대가 돼 나갑니다.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에서 일어났던 재앙이 인간계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접 재앙은요, 자연계와 인간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 재앙이 마지막에는 본질적인 심판의 대상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을 심판하는 재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재앙들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시간적인 순서를 내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재앙들이 철저하게 시간적인 순서에 짜여진 대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처음에 나타난 4개의 재앙도요, 이것이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는지 이게 다 뒤섞여서 나타나요.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차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5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순서대로 쭉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이 말씀,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 성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당시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의 큰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의 커다란 핍박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듣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운 심판이죠. 두렵고 떨리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기쁨의 소식이고 감사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먼저 7 인의 심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7 인이 도대체 뭔가, 이 두루마리에 이제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봉인을 하나씩 이제 떼어 나가면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는 활을 가진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이 자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길을 쓰고 싸워서 막 이기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흰 말을 탄 자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흉내내지만 사실은 이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온통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는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온통 진흙탕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전쟁의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요,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저울을 하는데 밀과 보리를 달아가지고 금액을 매기는데 이것이 평소보다 8배 이상 아주 비싼 가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아주 비싼 가격이 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바로 기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날 때 기근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곡식이 막 품귀 현상이 나타나니까 가격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밭을 다 뽑아버리고 그곳에다 막 곡식을 심으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해요.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황색 말의 이름은 뭐냐? 사망과 음부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 4분의 1을 해할
권세를 얻어서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타나면은 전염병이 나타나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도 역사 속에서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 세계적으로 창궐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5번째에 이를 때니까 이번에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죠? 이 땅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곧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 심판하겠다,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잠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입니다. 핍박자의 배후의 세력은 누구죠? 용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은 당시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을 사용하셔서 많은 핍박자들 사용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사탄은 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6번째 인을 뗐더니 땅과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고요, 낮이 어두워지고 밤에 달이 붉게 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역사 속에 이 지구에요, 끊임없이 운석들이 계속 떨어져 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요, 운석이 떨어진 자국이 220km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자국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는 7년 후에 어마어마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해서 지금 지구로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은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이 6번째 인을 뗄 때 이 천체적인 이런 그 변화들은요, 우주적인 질서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와해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질서가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생태계가 훼손되고 그러면서 인해서 인간들이 큰 불평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벌어지니까는 탄식이 막 쏟아져 나와요. 6장 17절에 보니까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 재앙 가운데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의 왕들, 왕족들, 장군들, 부한 자들, 강한 자들, 자주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막 재앙을 피해 가지고 굴과 산과 막 바위에 막 숨어서 막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느냐?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막 탄식하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막 떱니다. 이게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궁금하지 않나요? 이러한 심판이, 이 맹렬한 심판이 임할 때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설 수 없는 이 맹렬한 심판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때 7장에, 그 다음 장에 7장에 교회가 등장하면서 교회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능히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이 땅을 멸하려고 4명의 천사가 지금 사방에서 막 몰려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너희들은 대기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맹렬한 재앙이 나타나는 마지막 심판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은 누가 일으킵니까? 마귀가 일으키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도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재앙 가운데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약함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어려운 일들, 힘겨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모든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이때는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늘로 상달되어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먼저 하늘에 반시 동안 모든 것들이 다 침묵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하늘 천상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 갑자기 일시에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조용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바로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그 기도가 상달되도록 모든 천사들이 찬양을 멈추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기도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번째 인을 뗄 때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있는 성도들, 이미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리고 7번째 인을 떼니까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갑니다. 하늘에 상달이 되니까 그 기도가 종말적인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8장 9장에 보면요, 무슨 재앙이 나타난다고 했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무슨 재앙이 나타나죠?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 7 천사가 7 나팔을 이제 받아들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을 언제 불죠? 전쟁이나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알리고 경고할 때 나팔을 울립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기 전에 나팔을 불어서 지금 재앙이 오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재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까 땅 3분의 1과 수목 3분의 1과 각종 풀이 타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빠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져버린다고 말씀해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이 고통을 당하겠죠. 세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져서 물들의 3분의 1을 마시지 못하게 된,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게 돼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보면요, 많은 나라들이 물이 없거나 아니면 물이 오염돼 가지고 진흙탕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어서 아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부니까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파괴돼서 3분의 1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낮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체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해요. 5번째 나팔을 부니까는 황충이 무적행으로부터 황충이 기어 나오는데
이 황충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을 괴롭힌다고 말씀해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괴로움만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황충이 그들은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황충이 괴롭히질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황충이라는 것이 뭘 말하죠?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작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프리카에요 70년 만에 그 메뚜기 떼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그 메뚜기 떼의 크기가 64kg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로 번성을 해서 그 다니는 데마다 막 지역을 초토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굶주린 메뚜기들이요 가는 데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통제가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황충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이 황충의 재앙이 나타난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야 이제 우린 다 죽었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나팔을 보니까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 연, 월, 일시에 이르게 되니까는 이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에요. 유브라데 강가에 묶여져 있는 네 천사의 수하에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가 이제 나타나서 이들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사탄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가만히 안 둬요. 사탄을 따라가고 사탄에게 충성했는데 결국은 사탄이 죽이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들을 착취하고 괴롭혀요. 이게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탄의 괴로움을 받지 않습니다. 괴롭힘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에게 그러면 전혀 괴롭힘을 안 당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심판의 때, 재앙의 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때는 언제죠?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말세 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인재앙 때는요 재앙이 4분의 1에 나타나게 됐는데 나팔 재앙이 보니까 3분의 1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뭐죠? 인재앙 때보다 나팔 재앙 때 그 강도가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나팔 재앙에서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극심한 아주 맹렬한 재앙이 계속 임하는데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지금 재앙이 막 임해가지고 이거 마지막 때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돌아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치시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더 완고하고 더 고집스럽고 더 거부를 해갑니다.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극한 재앙이 벌어지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고 더 악한 일을 행해요. 더 패역한 일들을 계속 벌입니다. 아니 지금 곧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 같은 재앙이 임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의문이 들죠?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재앙이 벌어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 완고하고 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자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회개하고 세상이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10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방법이 뭘까요? 이 땅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죠? 이 땅에서 말씀의 증인으로 살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순교당하는 두 증인처럼 이 땅에서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죠? 세상에 심판이 임하면, 재앙이 임하면, 세상이 얻어 터지면은 세상이 변하나요? 아니요. 두들겨 맞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질 않아요. 아무리 무시무시한 맹렬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1장에 7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놀라운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15절에 보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재앙의 구조를 볼 때 15장과 16장에 무슨 재앙이 나타나죠? 7대접 재앙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접 재앙이 다른 재앙들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재앙에는요,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7대접 재앙 때는요, 재앙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서론이 먼저 나옵니다. 그 서론이 뭐죠?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불 섞인 유리바다, 이건 뭘 의미하죠?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난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성도. 고난의 바다를 통과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고난 없이 성도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나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불 섞인 바다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성도예요. 핍박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은요, 결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격려합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한 뒤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찬양하죠? 주님의 하신 놀라운 크고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찬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의 바다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모든 고난들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군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한 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고난들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면서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말세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 천사가 받은 금대접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어요. 7 천사가 하나씩 진노의 대접들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었던 거죠? 5장 8절 말씀에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기도에 그 그릇에 담겨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 금대접에 핍박하는 자들의 진노가 그 금대접에 담겨서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는 않으세요. 첫 번째 천사가 이제 첫 번째 대접을 땅에다가 그냥 쏟으니까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다 쏟았는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는데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 천사가요, 이 하나님의 심판, 모든 것들이 다 피로 변해버리는 이 심판을 의롭다라고 말해요. 왜 의로울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피 흘린 것에 대해서 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을 해를 향해서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뜨거워져서 그 불로 해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태워서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해 왔던 자들,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이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요 짐승의 보좌를 향해서 쏟아지는데 이때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이를 막 혀를 깨물면서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너무 고통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나요?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을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해서 죽여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재앙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악함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를 향해서 쏟아졌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의 세력의 심장부를 향해서 강탈을 하면서 그 나라가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죠? 강물이 말라 보니까 온 천하의 왕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려고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서 일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가에서 지금 중동 그 지역에서 총칼을 들고 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3차 대전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군대의 세력의 마지막 영적인 대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대비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을 향해서 쏟아지면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오면서 다 됐다,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이 어디를 말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공중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을 향해서 대접이 쏟아졌다는 것은요 마지막 사단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심판이 바로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큰 지진이 큰 성, 큰 만국성, 큰 성 바벨론, 섬, 산악들을 다 삼켜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요 한 달란트나 되는 44km에 이르는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인생들, 하나님을 회방했던 모든 인생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라도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완악해져 가요. 재앙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완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거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겁니다. 순교자의 수가 한 사람이라도 더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의 바다를, 불 섞인 유리 바다를 지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하면서 우리 성도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들, 세상의 여러 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안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 전하며 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가정, 또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구별된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마지막 날의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경험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능히 대적할 힘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위해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하는 가정 가운데 태문을 아기를 소망하는 가정 가운데 태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자녀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